나귀와 닭이 죽고 없어졌습니다. 정말 큰일이구나 그러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글쎄 자기가 천막을 쳤던 그 옆이 사람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것도 모르고 여기다가 천막을 쳐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 내가 바보고 나면서 동네에 들어갔는데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젯밤에 떼강도가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라비는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일 어젯밤 자기 천막에 등불이 켜 있었거나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를 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미리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참 많은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은데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얻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명예,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괴로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고 목숨까지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란 말은요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어떤 역경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질병도 고난이고 실패도 고난이고 배신도 고난입니다. 물론 누구나 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구에게든지 빠짐없이 이 고난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정신적인 고난이 있고 민족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는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고난은 크게 네 가지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개인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일 때문에 생기는 결과적인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든지, 잘못된 약속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받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적인 죄악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회 집단적인 죄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무죄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나치즘이라든지 파시즘이라든지 일본의 제국주의라든지 우리는 근현대사에서 사회 집단적인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들을 경험했습니다. 셋째는 실수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고의성이 없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고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고난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고난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데 정작 문제는요,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당하는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원망부터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을 먼저 합니다. 어떤 이는 고난을 당하면 반항하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타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당하는 고난도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자를 대하는 태도나 위로하는 마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난을 당하는 욥과 그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난을 받는 것과 고난 당한 사람들을 대하는 두 가지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지역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볼티모어라고 하는 그런 지역 공동체에 살아가기도 하고 또 생석교회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 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정말로 제일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소문입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 정말 빠릅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소문은 이미 그곳에 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소식은요, 더 빨리 더 멀리 퍼져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이면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요, 당대 의인이고 정말로 엄청난 부자였던, 요즘 같으면 재벌이라 칭할 수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망했다는 특종 기사가 났습니다. 삽시간에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당시는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인데요, 한 집안이 패가망신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것이 희한해서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꼭 사실과 다르게 눈덩이처럼 부풀려져서 희한한 말이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은 욥이 정말로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끔찍하게 불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먼 거리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도요, 욥에 대해서 별의별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소문났지만 욥이 실제로는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소문이 있대. 지어낸 말들이 점점 사실이 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지역사회에 너무나 크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욥을 믿었고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아픔 속에 있을 때 좋은 위로자가 있다는 건 행복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좋은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은 더 큰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런 욥의 친구들에게서 신앙적인 좋은 위로자의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앙인의 다른 위로. 첫 번째는 남의 고난을 보면서 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진실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소문들이 많습니다. 또요,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소위 잘 나갈 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좀 얻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늘 그 곁을 맴돕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나고 나쁜 일들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망하면은 모두들 떠나버립니다. 얻을 게 없다 싶으면 얼른 떠나버리는 것이 철새 같은 사람들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랬을 겁니다. 그는 당대에 정말로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았고요, 명예도 있었고, 이름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늘 그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망했다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오직 그의 친구 스웬만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무언가 얻을 게 있으면요, 상대방을 위해 억지로라도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속을 찾을 수 있는 일이라면 함께 울기도 하고요, 밤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욥에서 이 친구처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이 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자는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가는 위로자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남이 어려울 때 내가 그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위로자를 만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내가 좋은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이 그런 위로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위로의 지혜가 하나 있는데, 때로는 침묵이 가장 훌륭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후반절에 가면은요, 이 세 친구의 관계도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친구는요,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았을 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땅 위에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본문을 보면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침묵했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먼저 입을 열기 전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쓸데없는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소문을 한마디라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도는 소문,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욥을 싫어했던 사람들, 욥을 시기하고 욥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었던 사람들의 소리까지 전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라도 백해무익한 말이라 여기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 속에 얼마나 큰 뜻이 속아 있습니까?
다니면서 욥의 옆에 일주일 동안 같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 네 아픔을 왜 모르겠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네 속이 타들어가는 거 다 안다. 쳐다만 봐도 네 심정을 안다.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 침묵은요, 단순히 입만 다물고 있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던진 말 한마디가 불씨를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화해서 이런 얘기 있는데 진짜야? 사실이야? 그 사람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다행인데요.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로 불을 지릅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도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결국 나 자신도 몹쓸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개가 너더러 뭐라고 하느냐 알아? 욥의 친구들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래서 네가 망했다고 하더라. 기름을 끼얹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침묵할 뿐입니다. 우리도 이 지혜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살다 보면 이상하게 뭘 좀 알면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가 숲속에 가서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삶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주변에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 고난을 혼자 사귀며 살아가는 이웃이 있습니다. 혼자 일어나기가 너무나 버거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 뭔가 더 안다고 해서, 아니 좀 더 나가서 성경을 좀 더 안다고 해서 남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기도해 주는 일, 위로하는 일. 어떤 사람이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까 전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고민 끝에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요, 만족할 만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림에는요, 상어를 역시 똑같이 잘 그렸지만 그림자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요, 똑같은 그림인데 그 옆에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그림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그림의 진실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림이 진실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화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그림자가 드려지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 고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진실성이 결여된 삶일 것입니다. 어쩌면 거짓 인생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다른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고난의 그림자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부활은 거짓 부활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거짓 인생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고난당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위로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소문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문을 뻥튀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침묵하는 것입니다.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한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한 주간 더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해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